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잠잠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입을 열어 노래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우리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소리로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비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비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한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그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나의 마음과 내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나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두 번째 어버이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니만큼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없는 사랑을 되새겨보며 그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각자의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 하지만 늘 삶에서의 유혹, 시련이나 아픔 등 여러 환난으로 인해서 번번이 넘어지고 괴로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모두 아시나니 저희가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며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주님, 또한 전도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임승아 전도사님의 말씀에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심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말없이 감당하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존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룩하게 지어지는 화곡동교회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세린이 빼고는 거의 다 시험이 끝나서 한층 목소리가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여기 있으면 느껴져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잘 보여서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조시는 것도 잘 보이고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하시는 게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는 늘 즐겁습니다. 네, 무슨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서로를 보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 옆에 친구와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좀 활짝 웃으면서 우리 기쁘게 인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 은찬이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 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면 어버이 주일이지 왜 굳이 교회에서 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의 절기로서 지킬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잘 이야기해 준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 근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느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께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 같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가정사를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되면 사실 부모님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뭔가 어둡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뭔가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한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여러분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비록 여러분에게 표현을 다 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 어설프고 조금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은 어떠한 날보다 오늘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 안에 따뜻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겠죠. 늘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자, 두 번째 조연이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다니엘이 조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친구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어떤 걸 떠올리게 되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게 떠올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를까요? 네? 잘 지키면서.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결코 빠질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는 바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자체의 사건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자굴이라는 암울하고 너무나 어두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 죽음 앞에 자신의 마음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그래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의 초반 내용, 그러니까 초반에 실린 이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되게 행복했을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려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살,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다니엘 하면 같이 오는 세트가 뭐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들어봤죠? 다니엘을 포함해서 3명의 친구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여러분 특별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출신이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했던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매우 출중했어요. 그리고 매우 현명하고 지혜롭기까지 했던 아이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친구는, 이 네 사람은 바벨론의 일반적인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사는 궁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여러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곳으로 끌고 갔을까요? 4명의 친구들을 왜 바벨론의 궁정으로 끌고 갔을까요? 결국 이들의 총명함과 이 아이들의 현명함을 잘 발전시켜서 바벨론 미래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인물들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상한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언어, 왕이 쓰는 모든 것, 그리고 왕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좀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행한 것 같나요? 좀 행복한 것 같나요?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왕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들으며 좋은 것을 교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곳에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교육, 그들이 원하는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몸은 바벨론의 궁정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힘든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제국이 바로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페르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뽑아야 되죠? 새로운 왕이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그 왕의 이름이 다리오라는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이 다리오는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유독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너무나도 깊이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며 아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전국을 통치하는 고관들이 있었는데 총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20명의 고관들이 이 페르시아 전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고관들의 직무를 관리하고 또 그들이 관리한 내용들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총리였어요. 총리. 그런데 그 당시에 총리가 여러분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굴까요?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과 명예를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다니엘은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능력도 뛰어나고 심지어 현명한데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꼭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들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120명의 대부분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총리마저도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벌일까요? 다니엘을 죽여야겠다. 다니엘을 없애버려야겠다. 다니엘이 있으면 우리가 얻을 명예를 얘가 다 차지할 것 같아.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한 가지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제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반협박이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들은 어거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요? 30일.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법을 굳이 다리오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법이 실행되는 순간 누구는 이 법에 걸려요? 다니엘은 이 법에 걸려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온 그 순간부터 80세가 넘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멈췄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120명의 고관뿐만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리오는 그들의 반협박성, 그들의 반협박이 담긴 그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온 그 법률 조서에 자신의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쉬워요? 300일도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좀 힘들어요, 진짜 설교할 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30일이 아니라 300일도 깊게 기도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죠? 딱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실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갑자기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겨서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서 갑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평소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어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표현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제 기도했던 대로 오늘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시절부터 80세가 넘은 지금까지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당시의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부터 페르시아의 시대까지 이르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남몰래 조용히 숨어서 자신만의 비밀 공간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윗방에서, 너무도 잘 보이는 윗방에서 심지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한 번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윗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대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당장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는, 어떠한 상황에만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기도는 멈출 수 없는 하나의 루틴이자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시간에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만 내가 선별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숨을 쉬는 것만큼 당연하게 여겨지고 결코 끊어질 수 없었던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죽음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일시적인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평생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무릎으로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은 어쩌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누가 보던지, 누가 나를 보지 않던지, 지금 내 상황이 편안하던지, 아니면 지금 내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니엘은 그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 하루 만에 생겨난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평생의 시간 동안, 그의 평생에 셀 수 없이도 많은 그 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에 3번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다니엘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를 음해하고 또한 나를 죽이려는 여러 위협보다, 그리고 당장에 내가 들어가게 될 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의 굴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죽음보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더 크신 나의 생명이시구나를 다니엘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루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멀리서 찾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주일
10시 이 고등부 예배가 여러분 삶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신앙의 루틴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충분히 친구들 만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 앞에 섰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두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작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그 신앙의 루틴을 세워가며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매일매일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영화 시상식, 드라마 시상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던 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의 이름은 오정세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오정세 배우의 수상 소감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많은 작품을 했지만 크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드디어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에요.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수상 소감을 발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껏 100개가 넘는 작품을 하면서 늘 동일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이 작품 또한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지금껏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던 대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그 뜨거운 일들을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동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하찮아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우습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주 사소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맡기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빚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 중에 단 한 번도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이 주일 예배를 나오고 또 이 주일 예배를 넘어서 모여라 기도회를 매번 나오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매 시간마다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우리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실까? 여러분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신앙의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쉽게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다 주님이 아실까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인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날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루씩 또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늘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등부에 새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짧지만 잠깐 우리 친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학년 4반에 우리 유승민 친구 어디 있나요? 네, 우리 시열이가 전도를 했고요. 우리 승민이 혹시 괜찮으면 잠깐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어려우면 네. 자, 여러분, 우리 유승민 친구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네, 여러분들이 늘 반갑게 환영해 주셔야 우리 승민이 다음 주에도 올 수 있겠죠? 아시겠죠? 우리 승민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면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린이 나올 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지금껏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6월 모여라 기도회는 3040 리트릿으로 인하여 첫째 주가 아닌 둘째 주 6월 14일에 진행됩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6월 15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4주간 주일 오후 12시 10분 4층 정오의 빛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기존과 다르게 연합 캠프로 진행됩니다. 고등부가 참여하는 캠프는 기독교 캠프 코리아입니다. 날짜는 7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계속 광고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해준 우리 세린이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저기 모자 쓴 사람이 있어요. 네, 신재국쌤. 네, 우리 재국쌤이 또 고등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우리 작년에 군대 갔었죠. 군대 갔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예, 잠깐 휴가 나와서 우리 고등부에 또 예배 때 나오셨습니다. 잠깐 여기 앞에 잠깐만 나와봐요. 빠르게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또 네, 언제 나왔다가 또 이제 언제 들어가죠? 저번 주 수요일에 나왔고 내일 들어갑니다. 진짜로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 고등부 예배 때 나오셨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는 표정이 되게 밝았어요. 근데 내일 들어간다고 표정이 썩었어. 네, 자, 우리 재국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련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복귀 군대로 다시 복귀하신다는데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학년 4반의 배서진 선생님 반은 한지우 선생님이 맡아주시겠고요. 2학년 5반의 이예슬 선생님 반은 박종혁 선생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례 교육 오늘 신청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나 입교 받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꼭 담임 선생님 통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교사 회의 때 피드백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던 친구들은 오늘 담임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11시 9분입니다. 11시 35분까지 오늘 11시 35분까지 반별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